오늘은 진정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아빠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교육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아빠가 누구라고 엄마가 가르쳐줬지? 했더니 아이가 그리고 있던 그 종이를 이렇게 들면서 아빠가 하나님의 종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던지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거를 때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나옵니다. 둘이 같은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말은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의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바니아스라는 이 곳이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그 유대 땅과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도록 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당시에는 이제 죽었고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 그걸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원래 헤롯을 그 헤롯 대왕이 이곳에다가 그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고마워가지고 자기 황제가 그 땅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전을 갖다 바치면서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 헤롯 빌립이 이제 세 나라로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통치를 했는데 이곳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빌립인데 헤롯 빌립이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빌립이 다스리는 땅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한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한번 돌리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혹시 아세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자책감에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의 아내의 그 딸이 친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딸이 그 뭐든지 원하는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기의 그 했던 말을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준 거지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의 마음에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세례 요한이 누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 몰라서 그걸 또 물으셨겠어요? 근데 한번 돌려서 정말 묻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성패가 달려있어요. 어떤 성패가?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킨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을 길러왔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바르게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결정적인 질문. 사실 진작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동안 감추어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순간 당황했겠죠. 아마 이 대답에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 네, 항상 성격이 급하신 또 순발력이 남다르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또 역시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게 강하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고 그동안 내가 정말 제자들을 제대로 길러냈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셨을 거예요.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환점을 이루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결론을 중간에 내리는 겁니다. 중간에 내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넘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자, 이거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 아직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제 이 제자들이 맞이할 텐데 엄청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인자는 예수님의, 따라해볼까요?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다. 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인자는 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인자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잖아요.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내가는 여기서 다니엘이죠.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통치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죽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통치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마음의 실망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감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물론 베드로는 사탄 자체는 아니죠. 근데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속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새 번역에, 때로는 다른 번역을 여러 번 번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처 이렇게 무심히 봤던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저는 예레미야 20장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마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마 꿈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라고 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재건의 주역이 되는 꿈을 꿨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꿈들을 꾸었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죽으신대요.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간대요. 야, 속았다 우리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가 비단길을 걷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이제 저의 인생은 다 평탄할 줄 알았어요. 늘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팔이 잘려나가도 기도하면 팔이 다시 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고난이 잠시 온다 하더라도 곧 기도하면 그 고난이 끝나고 딱 막 펼쳐지는 막 인생이 쫙 그냥 펼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20대 초기에 정말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의 기도도 받았는데 안 낫더라고요. 2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게 쉽게 안 낫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투병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손이 잘려나가면 다시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건 것은 아니고요. 다시 오르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평탄한 길을 가서 오르막길이 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막 평탄한 길을 간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관점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게 또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그동안은 내가 회피를 해왔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일컬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처음 되면서 가졌던 그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에게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주님께 속았습니다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그런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처음부터 진리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에서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과 일치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목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자, 생명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에와 푸시케입니다. 자,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는 생명입니다. 푸시케는 자연적인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명, 육체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쓰여진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푸시케를 잃으면 푸시케를 얻는다. 자, 다시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 본다면, 나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목숨을 이제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가서, 자, 푸시케를 잃으면 푸시케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푸시케를 잃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잃으면 조회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조회를 얻는다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푸시케를 잃으면 푸시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흔히 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죠. 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되게
지루하다는 거죠.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음으로 인해서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그들이 원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자유함, 가치 있는, 존엄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으리라. 너희가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얻는 진정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 우리가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 내세에 펼쳐지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세에 대한 구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예, 구원은 여러분 항상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게 구원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의미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로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희망하지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와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더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 마가복음 다음 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데 그 제자 3명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앞에 해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의 연장입니다. 갑자기 죽은 이후에 갑자기 하늘나라가 막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저곳에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복음을 응답할 수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응답될 수 있는 거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푸시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은 푸시케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누리면 저기서도 없어요. 복음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쇠뇌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에 반응해서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도 때로는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상상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경험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몸도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죠? 몸도 안다는 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만 있더래요. 근데 며느리는 교회에 안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며느님, 며느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교회 꼭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천국에 가면 시어머니를 또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내가 구박받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와 천국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시어머니가 없는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의 근데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거기 가서 또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였기 때문에 뭐 거기서 부부라고 여기서 부부라고 그 하늘나라에서도 부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자유롭게 각자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또 하나 그 며느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며느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를 천국에서 못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천국에 뭐 자동 입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고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길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 헤롯과 같은 왕들, 로마의 그들이 누렸던 누리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그 당시의 왕, 가이사랴는 그 당시의 황제를 기념하는 그 도시를 가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섬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따르는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은 어디인가요? 로마 황제가 갔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의사결정의 그 기준은 뭘까요? 눈앞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진실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